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좀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족속입니다. 성경 밖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이라든지 다른 족속들은 성경 밖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데 이 아말렉은 성경 밖에서 어떤 기록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손자였는데 강력한 족속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의 네게부라는 곳, 그리고 어떤 시내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서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키우는 그런 족속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이 자신들이 그런 영역을 차지해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토를 빼앗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전쟁을 시도한 것이죠. 이후 아말렉은 사사기에도 미디안과 동맹하여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윗 시대 때에도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그 성을 불사르고 부녀들을 잡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우리 조선시대부터 우리 그 근방에 가까이 국경선 근처에 있어서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과 같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 있잖아요. 하만이라고 에스더서에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을 꾸몄던 그 하만도 이 아각의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아각을 죽여라,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각의 또 아말렉 왕이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불과 2달 정도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 때문에 좀 고생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닥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쳐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과 권세들,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적군이 기습하여서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면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17장 8절 9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이때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이 여호수아가 이때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으로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가 군대 장관 돼서 이끌어 사람을 택해서 나가라니까 얼마만큼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싸울 때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는 아니라 어느 봉우리 정도 되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네가 싸울 때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원래 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선지서에도 나오죠. 근데 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 사람을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원하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거 뭐냐? 앞으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돼서 이끌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후대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과 애굽에 나온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이죠. 어떤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세의 말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과 그 지도자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워라, 사람을 택하여 싸워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갑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 이럴 수 없어요.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10절.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 하면은 11절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명한 여호수아를 사람들을 택해서 야 나가자, 우리 아말렉과 싸우자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지팡이를 짚고 손을 번쩍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무참하게 또 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올리면 지팡이 올리고 지팡이 잡고 손을 올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것을 보는 상황에서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손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십 분 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손 올려보세요. 설교 시간 1시간만 손 들고 여러분 설교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 17장 11절을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초신자 때 저는 이 말씀을 11절을 보고 기도할 때는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손 올리고 기도하면은 그게 몇십 분이지 몇 시간 기도하면 팔뚝이 끊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좀 약간 장난을 치면 선생님이 뭐라 하냐니까? 야 박성균 누구누구 떠들었지? 반 저기 뒤에 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반 뒤에 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한 5분 지나면 팔이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손을 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 그러면 또 이렇게 붙잡고 또 견딥니다. 밖에 나가 복도 밖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몇십 분만 들고 있으면 너무나 아픈데 기도할 때마다 몇십 분, 몇 시간을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면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흰돌산 수영관에 가서 목회자 부부 기도 성회를 하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한 다음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통성 기도를 하면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고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해서 그 몇천 명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통성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아프니까 조금씩 내려와요. 내려와서 좀 내려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 뭐랍니까? 두 손 번쩍 들고 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올려갖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 꼭 팔 올려야만 이거 기도가 되는 건가? 꼭 기도가 팔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이게 성경적인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손을 내놓고 기도하시나요?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시는데 몇 번 정도 버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는데 30분, 1시간, 몇 시간씩 하면 여러분 그럼 팔뚝이 끊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야말렉이고 팔을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니까 이거 내릴 수도 없고 힘든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의외로 기도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의 구절에 많아요. 실질적으로. 시편 28편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스가랴 9장 5절에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비통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구절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 들고 하나요 안 하나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떤 조난을 당하거나 어떤 불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손 들고 여러분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배가 파선을 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내려도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배가 조난당하거나 어떤 큰 사고나 어떤 불이 난다거나 어떤 그런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여러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손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꼭 손을 들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쑥대만 만들어요. 내 영혼을 쑥대만 만들어요. 기도가 멈춰지면은 죄가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죽인단 말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무너뜨려요. 혼란해요. 교회가 그렇고요. 교회 가정이 그렇고요. 내 삶이 그래요. 기도의 손을 올리다가 내리면 여러분 여지없이 어둠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총칼치고 강탈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기도해야만 승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신앙과 믿음, 영혼의 삶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여러분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냥 이 손을 얹는다는 거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려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를 잔인하게 집어삼킬 겁니다. 방황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의 지옥에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에 묶여서 여러분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박이 끊어진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하고요. 기도해야 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손을 내릴 때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장악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현장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올리고 기도.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막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못 내려요. 기도를 할 때 전에는 그냥 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간증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의 손을 내가 내리면 이거 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팔이 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 기도를 하다가 맨 처음에 두 손 번쩍 들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에 막 하다가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손이 내려오고 막 그러면 팔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내리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마음에 손을 내리면 죽는다는 마음이 드니까 손을 또 번쩍 들고 하나님 기회 살려주세요. 가정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두 손 번쩍 들니까 아파요. 이게 막 또 흔드니까 또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또 감당이 되더라고요. 한 시간이고 더 지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팔을 갖다 한 시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팔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막 흔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께 붙잡아 주시니까요. 한 시간 기도하고 딱 내리면요. 팔이 안 아파요. 어깨가 안 아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팔 내리면 저쪽 세요. 그냥 기도해. 팔 올리세요. 그럼 여러분 통증도 이해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주실 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다시 한번 11절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가 손을 들면 가정이 살고 누구누구가 손을 내리면 자녀가 죽는다. 가정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손을 올리셔야 되니까 내리셔야 됩니까? 기도의 손을 내릴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손을 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현실이에요.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들기 어렵게 되자 아론과 훌은 여러분 바위를 갖다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끝난 상태인 거죠.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팔을 올리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팔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혼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같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요 힘들어요. 40일 작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해서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절대로 안 힘들어요. 그냥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40일 작정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렵고 부담되고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시험하고 못하게 막으니까 방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정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없이 오직 하나 기도 제목,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순교가 당하니까 헤롯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는데 이 베드로를 얼마만큼 정말 요주인물을 보니까 그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4명씩 한 번에 4명씩 베드로를 손발을 다 묶은 상태에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4명의 군사가 바로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2명이 지키고 2명이 지키고. 근데 그걸 4주로 24시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키는데 그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제발 옥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깨우시고 난 다음에 그 묶여있던, 손발이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여러분 천사가 이끌어서 철문으로 된 것을 첫째 문과 둘째 문을 다 통과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셋째 문 철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여러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냥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근데 그 길에 딱 나와 보니까 천사가 사라져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 옥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셨구나라고 기뻐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딜 가냐면은 마가의 그런 어머니이신 마리아 집에 가요. 문을 두드려요. 내가 왔다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에 나오고 철문을 여러분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길가에 나오는 순간까지 여러분 뭐 했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탈출되도록 무사히 구출되도록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하려고 했을 때 지팡이 들고 혼자 할 때 안 되잖아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모세를 안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정말 삶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가 깃발이에요. 깃발이란 뜻이에요. 전쟁을 보면, 영화를 보면 여러분 뭡니까?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 있잖아요. 군인을,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그 승리했을 때 그 깃발을 꽂았을 때 그 지역이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땅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도 군대에서는요, 각각의 중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지금도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뽑으면 그것이 승리할 것이고 그 지역에, 그 군대에, 그 나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깃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사단 마귀를 죽음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신 그 깃발을 여러분 바로 영적 깃발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여호와 니시와 같은 그 깃발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많이 꽂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땅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주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팔을 번쩍 들어야 됩니까? 팔을 올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 팔을 올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또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구호할 때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손을 내리고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손을 번쩍 들고 정말 손을 흔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향하여서 손을 번쩍 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그 손을 내리지 않게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를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그 깃발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이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승리의 땅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모세가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지팡이를 쥐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번쩍 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렸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멈췄을 때 하나님 또 어둠의 권세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혼자 안 되면 둘이 하게 하시고, 교회가 같이 합치고하여 기도할 때 그 문제들, 그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정말 깃발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다 꽂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